네, 안녕하세요. 최동건 목사입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죠? 그동안 제가 또 병원 입원도 하고 또 대학원 공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미뤄졌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요 묵상의 시작이에요. 저희 성도님들도 예, 오늘 힘든 하루 시작하셨죠? 이번에 시작하는 수요 묵상은 출근이나 퇴근하시면서 이렇게 좀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필요한 부분은 넘기셔도 괜찮고요. 다만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묵상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오시면 가장 좋은 묵상 효과는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길다면 또 1.5배속으로 들으셔도 괜찮으니까요. 부담 없이 꾸준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일 중요한 묵상 순서 뭐였죠? 첫 번째로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그동안 계획했던 수요 묵상의 처음을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현장에 모이지 못해 아쉬움만 했겠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지나 유튜브라는 또 방법을 통해서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들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진행 순서는요, 방금 했던 기도와 함께 본문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묵상할 때 제가 최소 몇 번 읽으면 좋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3번이었습니다. 저희 묵상책에 있는 세번역 버전, 그리고 또 청소년 매일 성경에 있는 쉬운 성경 버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메시지 버전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3번을 다 각자 다른 버전으로 들으면요, 정말 새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이게 이런 뜻이었어? 라고 느끼게 된 그거 자체만으로도 묵상이 되고 공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3번 저희가 말씀 잘 들으면서요. 이후에는 또 묵상책 뒷부분에 보면 묵상 나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참고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묵상의 제목은 여론이 아니라 진리로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3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너희들에게 묻겠다. 만일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가 어째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요한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모르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었다. 그리고 주위에 담장을 치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밭에서 난 자기 몫의 수확물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고 깔보고 업신여겼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그 하인을 죽였다.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주인에게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말했다.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이다. 어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농부들은 아들을 잡아다 죽인 후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포도밭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포도밭에 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 우리 눈에 놀랍지 않은가?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을 걷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내 무릎에 답하면 나도 내 신임장을 보여주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말해보아라.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드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소작농들에게 종 한 사람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그를 잡아서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골탕 먹이고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소작농들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결국은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포도원 주인은 최후 방책으로 아들을 보내며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아라.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아멘. 지금까지 세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의 순서대로 저희가 3번 다른 버전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예배 때 읽던 성경과는 다르게 잘 들리시거나 잘 읽혔다면 성공입니다. 다른 게 성경 공부가 아니죠. 다른 게 성경 묵상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재가 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읽은 본문 저희가 함께 또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두 종교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성전 안팎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았죠.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오직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막 자기들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요.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백성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나타낸 셈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당연히 하늘에서 왔고 말씀에서 왔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는 진리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평판과 여론에서 온 것이 드러났죠. 이렇게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는 걸 보여줍니다. 네, 이제 함께 묵상책 뒤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매일 성경 순, 네, 보이시죠? 매일 성경 순에서는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본문에 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160쪽에서 161쪽을 찾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질문들을 나중에 책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스스로 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나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나요? 27절, 28절을 보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리를 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시오 이렇게 따졌을까요? 일단 이런 일을 하시오 그 일이 뭔지를 한번 봐야겠죠. 네, 어제 묵상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배자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관리를 잘 해야죠. 하지만 이 당시 지도자들은요, 이 자신들의 권한을 함부로 쓰면서 그 성전 관리에 좀 소홀했던, 오히려 장사꾼들과 손을 잡고 나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러 나올 때는 제물이 당연히 필요하고 흠없이 가장 좋은 제물을 들고 와야 됩니다. 제일 보편적인 제물은 거의 매일같이 드려졌던 제물은 어린 양이에요. 저희가 딱 예수님 생각하는 그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꼭 어린 양뿐만 아니더라도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든지 양이나 염소든지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이렇게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뭘 들고 오는지는 다르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것, 흠이 없는 것을 자기 형편에 맞게 이제 들고 나와야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흠 없는 걸 들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재물을 이제 성전에 가지고 나가 재물이 상처 입는다든지 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을 주고 재물을 사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동물들 그런 것들을 다 성전 주변에서 이렇게 팔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좋은 의도를 예수님 시대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너무 악용을 합니다. 정말 그 멀쩡한 재물인데도 장사꾼들과 짜고 억지로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성전 앞에서 비싼 값에 산 재물만 재물로 받아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든지, 또 게다가 당시에 이제 모든 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었죠. 가이사의 얼굴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했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전에서 살 때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재물을 살 때는 가이사의 얼굴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환전을 해서 헌금 드릴 돈을 준비하거나 해야 됐습니다. 이 환율을 엄청 안 좋게 돈을 바꿔준다든지 하면서 또 이렇게 나쁜 장난질을 합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정말 화내실만 합니다. 그런데 그 나쁘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 주변이 아니라 정말 성전 뜰 안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다는 사람이 돈 없다고 하나님 못 만나면 이런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젠 그래서 제대로 그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하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곳에 직접 이 성전으로 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냥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 가신 것, 이 의미가 엄청 크다는 것을 저희가 또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되물으십니까? 이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죠. 30절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 혹은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답을 예수님이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었죠. 하지만 제대로 알려주면 뭐합니까? 지금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올바른 말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그 올바른 말을 해줘도 자기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정말 올바른 답을 알려줬다가 해를 받을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답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이제 들은 지도자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또 돌아볼 수 있었겠죠. 3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 32절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또 비판을 받을 거고, 그렇다고 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은 그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반발을 살까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한 것이죠.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그 요한도 사람이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했으면 당연히 틀린 거지만 자신의 소신은 지킨 그런 떳떳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사람들이 반발할 것을 알고 또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고 자기 신념도 아니고 그냥 사람 눈치, 사람의 평가가 중요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냐고?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질문, 당신이 뭔데 이러냐? 당신의 자격은 어디서 왔냐? 막 이렇게 물었던 그 질문에 또 대답할 필요가 없어지죠.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만 보는 사람들인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얘기해봤자 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눔 이 질문을 저희가 한번 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할 때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또 각오하고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시죠.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나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으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면서 막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대부분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신약에 나중에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등장할 정도로 그 위대한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막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또 혼자 걷는 길이 아니구나. 수천 년 동안 정말 이 땅 곳곳에서 그렇게 걸어가신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많은 위로를 또 받게 됩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했나요? 상속자를 죽여서 유산을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에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시체를 유기한 거겠네요. 증거인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제일 먼저 선지자를 죽였던 이들은 이제 아들조차 죽여버립니다. 왜? 그 아들을 죽이면 내가 이제 포도원 주인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을 때나 이때나 참 사람의 죄성이 딱 드러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3번 질문.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했나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주었죠. 예수님은요, 약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하지만 이제 곧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우리가 정말 날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나쁜 그 농부들 다 심판받는 것처럼 모두 심판받고 또 모든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정하게 바로 잡힐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받을 사람이 나오죠.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갑니다.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들인 거죠. 아들이 죽은 덕분에 이 종들이 포도원들을 받는다면 이제는 우리 죄인이었다가 성도가 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덕분에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이제 마지막 나눔이네요. 나눔 3을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되고 싶었던 농부들은 정말 그 겁도 없이 정말 주인의 종을 죽이고 감히 아들까지 죽였죠.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여전히 무슨 소리야, 내 삶은 내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저희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살 때는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할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묵상책의 내용을 따라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이다 보니 어색한 것도 있으실 것이고 또 성도님들 생각 속에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을 텐데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시작과 끝 늘 기도죠. 이번에 또 나눈 기도 제목, 또 자신의 떠오른 묵상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이제 기도 제목은요, 나의 삶에서 있어서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이고, 또 우리 늘 찬양 공동체를 향해서는 우리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제가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제 주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